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주인공이 이렇게 썸을 타는 상대 역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고는 합니다. 뭐 좋아한다, 아니면 사랑한다, 아니면 사귀자, 뭐 결혼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처음 주인공 상대 역은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놀라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제 정적이 흐르고 침묵이 흐르는데요. 자, 그렇게 정적이 흐르는 그 잠깐 사이 시청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간장이 녹죠. 그렇죠. 상대역이 뭐라고 대답할까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역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예스라고 대답하면은 우리의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해소가 되면서 짜릿함과 어떤 쾌감, 사이다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와이프에게 처음 고백하던 날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가 와이프를 알게 된 지 한 3개월쯤 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제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사귀자라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바로 답변을 안 주고, 오빠 내가 문자로 답변을 줄 테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뜸을 들이더라고요. 밥도 아니고 왜 뜸을 들이는지.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심장이 쫄깃쫄깃했는지 모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수도 없이 휴대폰을 켰다가 껐다 켰다가 켰다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문자가 온다고 했으니까 답을 듣고 싶어서 정말 여러 번 수도 없이 휴대폰을 꺼내고 켰다가 껐다가 다시 휴대폰을 넣고 하는 것들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30분 안에 답변이 왔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왔을까요? 부정적인 답변이 왔을까요? 부정적인 답변이 왔으면 저희 와이프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결혼하지 못했겠죠. 긍정적인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해서 이렇게 다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자, 여튼 그때 와이프가 저의 고백에 오케이 답변을 줘서 참 얼마나 그때 기분이 좋았고 정말 날아갈 것 같고 마음이 안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말씀의 룻이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으로 인해서 야방에 아무도 몰래 무슨 첩보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맞죠? 몰래 야밤에 그 보아스가 누워 있는 타잔마당에 가서는 옆에 몰래 누워 있다가 그 한밤중에 이 잠이 깬 보아스가 옆에 누워 있는 룻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자, 놀라고 당황한 보아스가 당신 누구요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자 룻은 당신은 저의 고엘입니다. 기업 물을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서로 나를 덮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아스에게 어떻게 말하면 결혼 요청,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이지만 이 보아스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룻이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죠? 책망을 하고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룻의 마음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아스가 약간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접촉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보아스의 답변을 기다리는 그 잠깐의 침묵과 정적의 시간 동안에 룻에게는 불안하고 두려운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생각들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보아스의 답변, 룻의 프로포즈에 대한 보아스의 답변은 예스였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프로포즈에 보아스는 오케이라고 답변을 한 것이죠. 자, 룻을 향한 보아스의 첫 마디는 축복이었는데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한 음성으로 내 딸아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축복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처음 인애 그리고 나중 인애라는 말이 이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인애란 룻이 고국을 떠나면서까지 시모를 따라와 시모를 봉양한 그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 인애란
아직 젊은 가부로서 충분히 젊고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은 남편 말론의 기업을 잇고 또 시모 나오미의 장례를 보장하기 위해서 늙은 자신과 그 보아스죠, 뭐죠?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늙은 자신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룻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룻의 이러한 행동은 본인에게는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야밤에 보아스가 있는 그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이 타인에게 발각이라도 된다면 룻이 부유한 늙은 남자를 유혹하려고 했다는 그 소문이 돌 것이고 그러면은 온갖 수모와 창피를 이 룻이 당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고 심하면은 투석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녀가 이러한 수치와 불명예를 무릅쓰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안녕과 행복보다 죽은 남편의 지방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룻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녀가 죽은 남편의 집안을 살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봉양해야 한다는 어떤 법적 의무나 책임이 룻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 자비를, 헤세드를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룻은 고엘인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통해서 죽은 남편의 집안을 살리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얘기했듯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헤세드입니다. 인애인 것이죠. 자, 이러한 룻의 그 희생, 룻의 헤세드를 보아스가 보면서 룻을 보아스가 칭찬했던 것입니다. 극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룻의 희생에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룻처럼 위험을 무릅쓴 정도가 아니라 룻은 그냥 위험을 무릅쓴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평안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분이셨다면,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분이셨다면, 그래서 희생을 거부하셨다면, 우리를 위한 희생을 거부하셨다면 저와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딘가에서 어쩌면은 죽음과 멸망과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은 소생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과 지옥에서 검진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은 그 불행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헤세드가 예수님의 그 인애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하면 보아스는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1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룻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룻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감정들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했지만 보아스가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거절과 거부는 상처를 남깁니다. 만약에 룻이 거절을 당했다면 마음에 큰 상처가 룻에게 남았을 거예요. 자, 이것 외에도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은 벌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혹시나 있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혹시나 있을 어떤 성적인 접촉, 이런 모든 것들이 룻이 굉장히 대담하고 과감하고 씩씩한 여인이었지만 룻으로 하여금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눈치챈 보아스가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세심하고 젠틀하고 다정다감한 보아스의 모습이에요. 나오미가 1등 신랑감으로 점 찍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이 요구한 대로 다 행하겠다고 응답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자, 그러면서 룻이 형숙한 여인인 것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아스는 왜 지금 이 말을 하는 걸까요?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베들레헴 공동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굳이 이 말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이 말은 이 룻이 공동체에서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칭찬을 듣는 여인이다. 좋은 평판을 듣고 있는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룻의 보아스를 향한 그 프로포즈가 성사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이 성사될 것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뜻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룻이 행실이 굉장히 나쁜 여자였다면 방탕하고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나몰라 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면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베들레헴 공동체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평을 들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면 욕을 듣는 그런 여인이었다면 여러분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성사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하지만 룻은 공동체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비록 룻이 이방 여인이었기는 했지만 결혼한 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또한 이 보아스가 이 룻의 그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배려의 말인 것입니다. 이번 보시면 특별히 형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지켜 세우는데 형숙한 여인이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형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잠언 31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잠언 31장에 보시면 형숙한 여인의 모습이 이게 드러나고 있죠. 나타나고 있죠.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한 그런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형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첫째는 가족들을 위해서 분투하는 여성의 모습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분투하는 여성.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기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로 어떻게 말하면 치열하게 사는 그 여성의 모습이 잠언 31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헤세드를 베푸는 여성의 모습입니다. 가족들에게만 헤세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인애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헤세드를 베푸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론에서 형숙한 여인의 남편은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본인도 공동체에서 칭찬을 듣게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아스가 룻의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이 룻의 모습 속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룻이 공동체로부터 그로 인해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 형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유력한 남자로서 어떻게 말하면 현숙한 여인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력한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능한 여자였던 룻을 아내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31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룻이 정말로 형숙한 여인으로서 진주보다 더 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언 31장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가 형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뭐보다 더 값지다? 진주보다 더 값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룻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알아본 겁니다. 룻의 그러한 어떻게 말하면 진가를 알아보고 룻의 프로포즈를 흔쾌히 승낙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잠언 31장의 형숙한 여인 부분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아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현숙한 여인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포인트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에서 현숙한 이 여인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평판을 듣고
우리가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나의 명예와 성공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에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사회로부터 지탄과 욕을 들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으로 따지면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칭송.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칭찬보다 더 높은 급의 그런 수준의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칭송을 받았다. 자, 이로 인해서 복음이 초대교회 당시에 효과적으로 전해지는데 계기가 되었고, 촉매자가 되었고, 불신자가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계기로 그렇게 작용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막히지 않고 전파되고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좋은 평판, 공동체로부터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아스가 고엘 제도, 그렇죠, 기업 물을 자의 그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 율법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룻의 좋은 평판이 도움을 주었듯이, 여러분, 교회의 좋은 평판, 그리고 성도의 좋은 평판, 방금 얘기했듯이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것은 여러분들 복음이 막히지 않고 널리 확장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자금의 한국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좀 부정적인 사건들,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지도층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 그리고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은 지금 복음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큰 교회, 대형 교회의 어떤 목회자나 아니면 그런 곳의 지도층의 어떤 범죄와 타락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파급력, 그런 여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소리를 듣는 것은 기본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기존 신자들까지도 어떻습니까? 실족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가난한 성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호환 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도덕적, 윤리적 실패, 그리고 타락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다른 성도들의 타락, 다른 성도들의 변질, 다른 성도들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너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라. 너희들도 그렇게 될지를 두려워하면서 너희들 조심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 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 타락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막 우리가 애쓰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복음은 새 신자만 들어야 된다. 우리같이 오래된 신자는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착각과 오해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얘기하십시오. 다 알아요. 수도 없이 들어요. 수백 번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자일수록 복음을 더 들어야 돼요. 복음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을 더욱더 묵상하고 날마다 그 복음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신자일수록 자기의에 빠질 확률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질 확률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그 십자가 앞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어 자기의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와 율법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정말로 살아있는 활력 있는 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복음밖에 없어요. 오래된 새신자에게뿐 아니라 오래된 신자에게도 복음이 명약입니다. 명약이에요. 최근에 저희 둘째가 아침마다 좀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영상을 틀어달래요. 아침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진짜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다면 진짜 선교사 목사 돼야 되고 아니면은 다른 영상을 제가 안 보여주거든요. 아침에 이제 그림으로 성경 읽기 영상만 딱 보여주는데, 성경 읽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걸만 보여주는데, 어찌됐든 간에 영상을 보고 싶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기독교 영상을 이렇게 틀어줄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영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저희 이제 둘째가 아침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영상, 십자가 지시는 그 영상을 보여달라는 그 둘째의 모습을 보면서, 뭐 의도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의도는 모르겠지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저만 도전되군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도 매일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날마다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희생, 그 헌신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떠올리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가까이 할 때 나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비록 힘겨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빡빡한 힘겨운 세상을 살아갈 그 힘과 용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믿음이 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들이 설교 시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 또 그 말씀 하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정말로 그 복음을 다시금 주의 깊게 경청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얘기했듯이 복음만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살리고 일으키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시고 복음을 붙잡으시고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고통과 고난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룻을 향한 보아스의 위로와 격려 또 약속을 통해 이제 이야기가 절정을 지나서 이제 긴장이 좀 해소되는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자,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또 새로운 갈등 요소가 좀 등장을 합니다. 고엘의 역할을 할 사람 중에서 보아스보다 더 앞선 사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고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뭐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로 가라.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룻기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굉장히 의롭고 그리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절차에 따라서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이제 그 고엘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이제 이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아스는 루스에게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새벽까지 머물러 있다가 그 이후에 움직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혹시라도 루시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 곁에 왔다는 것이 이렇게 발각이 되어서 소문이 나게 되면은 루시 좀 이렇게 뭐 창기짓을 했다는 그런 오명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이제 새벽에 움직여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새벽에 움직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자기는 보아스가 이제 자기가 말한 대로 더 가까운 친족에 가서 루스의 죽은 남편이 말론의 고엘로스의 역할을 이행할 것인지를 이제 묻고, 그가 승낙을 하게 되면은 그가 고엘의 책임을 이행을 할 것이지만, 만약에 그가 고엘의 책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렇죠, 고엘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아주 강하게 루스에게 다짐하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룻은 보아스의 권면대로 밤에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새벽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자, 그런데 서로 이렇게 헤어지려고 할 때에 보아스가 보시면 룻을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룻의 겉옷에다가 보리를 몇 번 데워줍니까? 몇 번입니까? 6번 데워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보리 6대면 한 13에서 26kg 정도 됩니다. 예전에 룻이 그 이삭을 쭈울 때에 많이 쭈었을 때의 그 무게랑 비슷해요. 한 13에서 26kg. 그래서 뭐 건강한 룻, 뭐 체력이 좋은 룻, 씩씩한 룻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집까지 들고 갈 수 있다는 보아스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되어준 겁니다. 저처럼 비실비실한 사람이었으면 이제 뭐 한 세 개만 이렇게 하고 그냥 보냈겠죠. 자,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구지 6번인가인데, 이분들 유죄 정성에 따르면 보리 6대는 약혼에 그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부 값의 계약금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후에 룻이 타작마당에서 이제 돌아와서 그 시모 나오미에게 보고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서 17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보아스가 보리를 주면서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했다고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신부 값으로서의 이 선물을 나오미에게 보내면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고엘의 역할과 책임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반드시 기필코 고엘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그 약속의 증거물로서 보리를 선물을 한 것입니다. 또한 보리 6대는 룻과의 결혼이 성사가 되면은 나오미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그렇죠? 나오미도 그 룻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시모인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돌보겠다,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이 선물을 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빈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빈손이라고 할 때 비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캄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캄. 텅 비다, 공허하다 뭐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 예전에 나오미가 룻 1장에 보시면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비어 돌아오게 했다라고 할 때도 그 비어도 역시 레캄이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텅 빈. 그렇죠, 여러분들.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잃고 텅텅 빈 공허한 삶이 되어버린 그 나오미였지만, 이제 보아스가 룻과의 그 결혼을 약속하며 주는 이 선물, 보리 6대죠. 이 선물을 통해서 앞으로 나오미의 그 텅 빈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것을 우리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텅 빈 날들이 여러분들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결핍과 궁핍이 채워지게 될 날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룻기 4장에 가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텅 빈 삶을 안고 그리고 결핍의 삶을 안고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풍성하게 채우고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생수의 강으로 채우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채우실 것이며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며 우리의 불안은 평안으로,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우리의 괴로움은 행복으로 바꿔주시며 우리가 찬양에서 함께 고백했듯이 우리의 탕식은 무엇으로?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텅 빈 우리의 삶과 공허한 우리의 날들을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자비로, 그분의 햇서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룻의 보고를 들은 나오미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룻에게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아스는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앉아 있으라라는 말은 가만히 있으라, 지켜보라, 기다리라라는 그런 말로써 이런 말이에요.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지켜보면서 기다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보아스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보아스 뒤에 그 보아스 배후에서 부지런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나오미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자고 권면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미의 믿음과 신앙이 참 많이 회복이 되었다. 그의 믿음이 참 많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룻기 1장에서 탄식과 한숨의 소리를,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쏟아내었던,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그런 탄식과 한숨의 소리를 내뱉었던 나오미지만 이제는 회복된 믿음으로 오히려 며느리 룻에게 신앙적 도전을 주고 있는,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인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인 것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나오미는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성도님과 어떤 대화를 좀 하면서 그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성도님의 사업이 지금 크게 좀 확정이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원래 예정했던 대로 그 사업의 확장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좀 딜레이가 되면서 자기가 굉장히 불안하다, 두렵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일이 이렇게 성사될 때까지 좀 잘 참고 믿음으로 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저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역시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둘 다 믿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현실의 상황 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믿음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을 위해서, 그 고엘 제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듯이 룻기 4장에 보입니다. 오늘 나오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쉬지 않았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배후에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적극적으로 일하시며 움직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다면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냥 기도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시고 불안해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들겠죠. 이게 최선인가? 예, 예.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맞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기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잠잠히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